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지 중에서도 가장 서정적이고 또 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 편안한 분위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빌립보서에는 바울이 그들을 향해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들 가운데 가장 기쁘고 또 편안한 분위기가 물씬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다른 편지들에도 이런 기쁨의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내용들이 결코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빌립보서에는 유난히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서신 또는 사랑과 감사의 편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다 보면 늘 감사와 기쁨의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전하는 몇 가지의 경고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과 이 분위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유난히 행복하고 또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듯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행복함이 묻어나 있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배경과 상황을 살펴보면 그가 전하고 있는 이 같은 행복과 기쁨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지금 현재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제수된 몸으로 그들에게 보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옥중서신 중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제수의 몸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이 사슬에 매인 이 제수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10년 전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세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이토록 서정적이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편지를 그들을 향해 보낼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연애 시절 때 이런 러브레터 한 번씩 보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저희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이렇게 저희는 이제 편지 세대가 아니라서요,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자도요, 여러분, 감정이 실리면 이 문자에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사랑해 하면서 뒤에 하트표를 2개를 남길 것도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하트표도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가요. 마찬가지로 이렇듯 우리가 볼 때에도 감정이 드러나고 우리의 감정이 그 글 안에 드러나는 것처럼 이 바울의 상황과 처지만을 우리가 본다면 빌립보서는 결코 기쁨의 서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듯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 감옥 안에서 이렇듯 서정적이고 기쁨이 가득한 편지를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혹시 감옥에 다녀오신 분 계세요? 개나가 물었나요? 제가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교도소에서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군고무를 2년 동안 하면서 제가 겪어본 경험을 토대로 당시 바울이 갇혔던 이 감옥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떠올려 봤을 때 아마도 그의 양손은 사슬에 묶인 채로 움직이는 것이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갇혀있던 이 감옥이 일종의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것은 좁은 공간에 차가운 냉기가 올라오고 또 이 지하 감옥만의 이 특유한 악취로 인해서 숨 쉬는 것조차 아마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편안했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매우 불편하고 답답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지하 속에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모르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자신들이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와 불안감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매 순간 깊은 절망과 그리고 그 두려움 속으로 밀어 넣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요, 제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건 아니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는요, 아무리 어떤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그것을 그들에게 준다 하여도 결국 밖에서 누리는 자유보다는 못하더라고요. 그들의 편안함보다 밖에서 누리는 자유와 편안함보다는 늘 부족하고 답답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도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이나 중요한 행사 때마다 TV를 보여줍니다. TV가 있고요, 정해진 시간마다 밖으로 나와서 운동도 시켜줍니다. 여기서 운동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감옥에는요, 정해진 시간마다 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샤워도 해주게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요, 제가 관리하면서 한 번씩 그 치사장이라는 회사에 가서 그들이 하는 밥을 한 번씩 먹어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군대밥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살이 쪄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곳에 있는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 하여도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느끼는 공통된 감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어떤 느껴지는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바로 내일에 대한 답답함,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바로 그런 환경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답답함이 있고요, 불편함이 있고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감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런 상황 속에 놓인 바울이 어떻게 이토록 자신 안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이 주변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요, 비록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죄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상황마다 이렇듯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도저히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게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있고요, 주변으로부터 쏟아지는 오해와 갈등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작은 감옥처럼 느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과 장애물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이처럼 기쁨과 행복함과 편안함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그것들을 빼앗겨 버리고 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결국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지는 문제와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 여유조차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런 환경과 상황을 완전히 극복하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이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이 첫 인사말에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때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런 차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잘 드러나고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 앞에, 오늘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에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번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불쌍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잔인하게도 이 불쌍한 소녀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것을 보고는 아마 그 마음속에 이 불꽃 같은 어떤 분노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바라보며 그 귀신을 책망하고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소녀는 귀신이 쫓아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결국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바라본 이 주인들은 분노하였겠죠.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결코 다르지만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더 많은 매를 맞았고요. 그들의 두 발에는 무겁고 무거운 이 착고가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착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갑과 같은 건데요. 그런데 흔히 말해서 네모난 이 두꺼운 나무판을 이 다리에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요, 손에 수갑을 찬 것보다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더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혹 옥문이 열리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제게 왜 정말 이러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지금의 나의 모습은 왜 내 삶은 이렇듯 고난과 어려운 이 문제들만 쌓여가는 것을 하나님 이토록 우리에게 용납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이러는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어쩌면 그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그들이 소리쳐 외쳐보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있었겠죠. 하나님, 정말 제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이런 아픔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요, 이렇듯 불평과 원망의 자신들의 감정과 상황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데, 지금 나의 문제와 상황이 이렇게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데,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십니까? 그들 안에 지금의 이 상황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오늘 자신이 예수 안에 있음과 같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는 우리의 생각과 문제와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 앞에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그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부르심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이 기쁨과 평강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요, 복잡한 상황들이 있고요,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치고 힘들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이토록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이며 또한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내 삶을 이루어주시는 이 주님의 온전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자리가 될 것임을 믿으시며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평강과 은혜의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누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것이 분명 확실히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지금 내 상황이 힘든데 물론 편지 내용이 그렇다 쳐도요, 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쁘지가 않은데요. 바울에게도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소망을 가져라, 평강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고생하고 있지만 그들의 원수들은 여전히 그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 그가 교회에서 해온 이 모든 일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당장 이 철장 문을 열고 그들을 향해서 나가서 그들은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상황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생각하며 생각할 때마다 그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감들이 더 커져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들과 염려들과 이 걱정들에 쌓여서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던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 염려와 근심으로 고민하고 있을 이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평강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바울에게 커다란 확신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대로 이 모든 시간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비록 자신의 상황과 처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과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시간을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들을 모아놓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한 일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모인 자들로 향해서 자신들이 수고하고 자신들이 일을 했던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하셨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 모든 일들과 과정을 이끄시고 그것을 시작하신 이는 나 바울이 아니라 나 바나바가 아니라 곧 하나님이심을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저의 능력은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듯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와 고민과 근심들을 그분께 모두 내려놓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온전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타내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